6.25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됐다. 주년이라는 말은 원래 쓰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어떤 경축가 쓰듯이 그렇게 가끔 뭐 주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좀 무식한 거거든요. 이거 뭐 몇 주기 주년 막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년 되었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이 73년이나 되었어요. 오래되었죠. 그 다음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가서 그런지 몰라도 군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에요. 일요일 새벽 4시 폭풍 224 암호명이었습니다. 북위 38도 지역에 걸쳐있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어떻게 했냐면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이거를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몰라갖고 애들이 요즘 몰라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침범했으니까 북침이래요. 말 되죠? 이게 헷갈리게 이게 전교조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거 맞지?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남침의 남침의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발발할 때 대한민국 국군과 각 나라 유엔군과 그 다음에 북한군과 더불어 또 누구 있었습니까? 중국 인민군들과 함께 싸우는 바람에 남북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이 되었어요. 국제적인 전쟁이 되었고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평화협정을 휴전협정을 맺으죠. 그래서 무려 3년 1개월 1129일 동안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유린의 지금까지 명목상 73년간 뭐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끝났대요. 전쟁이. 절대 안 끝났어요. 여러분 북한하고는. 이거는 평화협정을 맺은 건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휴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휴전으로 끝났고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평화협정 어떤 종전협정을 강화하거나 그런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아직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남북 양측의 국민들에게는요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 아주 드물어요. 우리나라 애들도 전쟁 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젊은 애들 다 전부 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법적으로 볼 때는요 대법원의 판례도 지금까지 아직 전시 상황이냐 아니면 평시 상황이냐 명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도 해석이 좀 달랐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전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전쟁이 아니래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기의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경제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린 그냥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돈 빌리거나 우리나라가 경제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2배, 3배 높은 이유를 받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을 해서 이게 엄청난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 좀 살펴봤는데요. 주택, 학교, 공공시설, 도로, 철도, 경량, 기반시설, 공장, 모든 산업시설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전쟁의 시대를 아마 여기 겪으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계십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적 피해가 우리나라 따지면 2년치 총생산에게 달한다라고 해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해서 죽은 인원이 얼마나 죽었을까? 얼마나 좀 다쳤을까 좀 봤는데 국군이 13만여 명이 전사했고 45만 명이 부상해서 우리나라는 총 62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유엔은 4만여 명 전사했고요. 10만여 명 부상, 총 15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은 52만여 명의 전사와 12만 명 실종, 포로 등 총 64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중공군은 18만여 명이 부상됐고 포로가 82만 명. 그래서 행방불명이 30만 명, 부상 그래서 총 100만 명이 인명피해를 났고요. 민간인은 얼마나 다쳤을까요? 그러면 민간인은요 민간학살이 13만여 명이 사망했고 24만여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3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행방불명됐고 또 23만 명이 부상돼서 총 99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100만 명이에요. 이 평택의 인구의 3배가 민간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으로요. 그 다음에 북한은 훨씬 더 피해가 컸고요. 북한은 150만여 명이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십만의 고아와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만의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했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달했고요. 한반도는 그야말로 뭐였습니까?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 된 게 6.25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질문을 한번 던질 거예요. 뭐냐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또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6.25 전쟁 당시 군인, 학도병,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피난을 가고 여러분이 뭐 그날 숨어 살고 나는 전쟁에 안 가고 잘 살아서 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진짜. 근데 요즘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을 하며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너무 등한시하는 사랑과는 풍조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자연의 섭리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질고로 인해서 갑자기 뭐 그 질병의 암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도 맞이하고요. 또 아니면 천재지변 감당할 수 없는 것 뭐 요 며칠 전에 번개를 맞아서 죽은 4사람이 있었어요. 양양에 그 저기 서핑보드를 하는데 번개가 사람을 때려서 맞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4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천재지변이죠. 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을 버리는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죽음은 사랑이 전제되는 희생의 죽음이에요. 희생의 6.25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자 생명을 바친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남은 자들로서 나라를 우리는 사랑하고 나라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나 뭐 이런 건 싫어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죽음을 갖고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고 죽음을 갖고 많은 것을 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진짜 죽음은 누굽니까? 군인들 죽음이에요. 연평해전이나 여러분 천안함이나 그 다음에 6.25 전쟁이나 전쟁 상해 용사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며 그분들에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피해 보상, 너무 막 피해 보상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죽기만 하면 보상해달라는 건데 뭐 죽음은 안타깝죠. 근데 죽음을 어떻게 다 보상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뭔 일이 생기면 나라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전세 사기를 받은 것도 나라가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게 나라가 책임지면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세금이 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다 그런 돈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 너무 많아요.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일도 안 하는 시민단체들 다 문 닫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나라 돈 받아다가 무슨 뭐 서민학 운동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반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당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통일당 없어요. 기독당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기독당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는 만큼 참여하셔야지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무슨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고 기독교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면 벌써 했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당 만들어서 나라만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만 욕먹게 하는 것 여러분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당을 짓지 말라. 어떠한 당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만 갖고 사세요. 그리고 어떤 거에 휩쓸리지 말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교회 와서 이야기 갖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도 마세요. 아멘. 성도들끼리 모이면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하면 돼. 근데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서로 자기 주장에 말타고 하고 맨날 싸우는 것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향해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헤아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이야기란 건 뭐냐? 타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라면 가장 큰 사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죠.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그 귀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살려주겠냐고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죽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불행히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이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난 끔찍한 그 일들을, 세부사항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왜 잊어버릴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십자가의 사랑이지, 나 구원받았지, 그냥 그리고 살아. 근데 성경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수치스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치스러움을 당했는데 내가 좀 수치스러움을 당한들 못 견디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예수님 옷을 벗긴데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고 조롱당했어요. 우리가 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폭력 남편에게 살 수도 있고, 폭력 아내한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한번 주님은 날 위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좀 생각하길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가 고통스러워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머리에 가시가 왜 쓰셨어요? 나의 생각이 바르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나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머리에서까지 피를 흘렸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가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은혜의 삶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경멸을 받으며 침을 뱉었잖아요.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존심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뭐 몸소리치게 진짜 힘들 때가 와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일가 친척도 있을 거고 또 이웃들에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모멸감과 그런 견딜 수 없는 아픔 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견딘다니까요. 저는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경험을 했고 경험자로서 그때 어떡할까 고민할 때 그 아픔을 주님을 묵상하니까 억울함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니까 덮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주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학대를 받았는데요. 조롱당하고 학대당하고 예수님은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놓고 침을 뱉고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인간이 개를 끌고 가듯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냐? 예수님은 온 피를 다 쏟고 매를 맞아서 정신도 못 차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육체를 갖고 75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얹어갔어요. 동물보다 못한 학대를 받으셨거든요. 그 비참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의식도 없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처형의 광경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십자가의 처형 중에 가장 참기 힘든 죽음이 바로 고문 과정, 즉 천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실컷 때리고 그 다음에 양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냥 죽이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의 생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의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야유했던 사람들,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고통을 비웃으며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오늘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셔야 돼요. 아니 희생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하고도 넘쳐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줄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 일주일 동안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근데 나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 사랑하냐는 질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들리는 음성 뭐냐면 그럼 어떤 희생을 했냐는 거죠. 제 마음에 어떤 희생을 했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고 말로는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한 믿음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희생을 했던가? 타인을 향해 내 생명을 바칠 만큼 희생을 했던가? 내가 진짜 성도를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며 기도했던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사랑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이 좀 행복하게 해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나가죠? 그냥 안 나가잖아요. 마귀는 꼭 분탕질하고 나가잖아요. 마귀는 근데 그게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그랬고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마귀가 나갈 때 그냥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삶 속에서도 마귀가 나갈 때는 꼭 뭔가가 집안에 일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뭐 분쟁이 있든 뭔가 난리가 있든 뭔가가 하나 터져.
항상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마귀가 나갈 때는 에이 그리고서 발길질하고 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성도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막 한 주간 기도하고 막 했더니 마귀가 뭐 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근데 어떻게 했냐? 제가 차를 들이받았어요. 제가 졸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어디 갔다 오고 뭐하고 일하다가 했는데 저는 안 존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조는 그냥 꽝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래서 차 이제 앞에 좀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처음엔 화도 나고 원망도스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서 생각해보니까 긍정의 생각이 바뀌고 마귀가 나갔구나. 성도들 삶에 분명히 좋은 일이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왜냐면 제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할 때 마귀가 저를 치고 나가버렸어요. 마귀가 치고 나서 저는 오늘도 그 확신을 얻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승리가 코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셨을 때 그냥 두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예수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를 오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을 해줬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고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의미를 알면 따라하겠어요. 사랑의 의미를 알면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자. 아멘. 알고 사는 게 아니라 행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성품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이 사랑의 모범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왜 원망하시고 불평하십니까? 가정이 왜 위기를 만나십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아내가 뭘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힘들게 했길래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갔습니까? 사랑해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자나 그러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도 안 행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도 안 행하면 죄예요. 아니까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든 거 알아요. 환경이, 마음이, 육체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러나 말씀이 오늘 그렇게 살라고 하기에 오늘도 나는 힘겹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사랑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한다.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게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좋은 게 뭐냐면 순복음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체험, 은혜 체험, 감사 체험, 체험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체험과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죠? 여러분, 성령 받을 때 행복하셨어요? 안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체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또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참 행복한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 저녁 늦게 아내와 함께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러 나갔어요. 저녁 늦게 한 8시 좀 넘어서 30분 다 돼서 나갔는데 서정역 근처에 다이소를 가냐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길이 다 식당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부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합니까? 힘들다는 핑계로 모여서 3, 4번 술을 먹어요. 거리마다 다 일에 쪄들었다고 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모여서 술 한 잔을 먹고 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서로 막 시끌벅적합니다. 거리가 밝아진 건 좋은데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 자신은 좀 불편했어요. 왜냐?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 문화와 거리가 먼 내가 그 길을 삐집고 가는 게 괜히 내가 다른 나라 온 사람, 이방인처럼 느껴지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에서 죄악에 있는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길을 건너갔습니다. 반대편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저를 누가. 근데 저는 처음에 저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느낌이 그래. 날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근데 죄송하게 제가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눈이 나빠갖고 안 보여요. 형체가. 건너가면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횡단보도를 걷는 그 거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선취하고 막 부르는데 처음에 제가 나 아니겠지. 저렇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저희 아내 외에 길거리에서 나를 그렇게 반겨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를 길거리에서 굉장히 환한 얼굴로 밝게 막 손을 흔들며 끄적끄적 뛰며 저를 반겨요. 그래서 처음에 저 아닌 줄 알고 갔는데 또 불러. 가만히 봤더니 김승장 권사님이었어요. 기경록 집사님이랑 김승장 권사님이랑 운동을 하면서 가는 거리였어요. 그 가는 거리를 가면서 양쪽에 이제 반대편에서 봤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반가웠는데 근데 뭘 반갑냐면 그렇게 환하고 밝게 길거리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누가 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반갑게 맞아준 게 없는데 그렇다 교회 목사라고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막 그냥
어린아이처럼 펄펄 뛰면서 막 반겨주고 환하게 웃어 반겨주니까 그 동네가 화난 것 같아요. 그분 한 사람. 저도 기뻤고 김수영 목사님 때문에 환해서 기뻤는데요. 그 한 주간의 저의 경험이 제 삶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아, 기쁘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나를 기쁘게 바라보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에 참 감사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이 작은 나의 경험이 한 주를 또 한 주에 하나님 앞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고민하며 힘들어했던 내 삶 속에 다른 한 줄기의 오아시스처럼 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듯 행복한 삶이 생기게 됐다. 이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과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 성령 충만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경험,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늘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며 삶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했으면 그 사랑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그런데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을 하면 희생을 동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할 거예요? 어떤 불편함을 참아낼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전제 조건 아래 나는 무엇을 행할 건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자.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이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죄가 아니라고 해서 세상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물어보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봤더니 이랬어요. 직장에서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팀장님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술을 안 먹으면 좀 이렇게 이사들도 만나고 과이어도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데 술 안 먹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딱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불편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뭐 거래를 안 하거나 안 하면 차라리 전 안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신뢰감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향락과 로비 때문에 로비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뢰감이 없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은, 세상의 불편함은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세상과 동화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술자리에 가서 문화적인 예수 믿는 거 아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전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매 말에 권위도 없고 씨도 안 맥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오늘 분명히 영적 예배자가 되고 마음을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를 해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 앞에 예배를 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를 진짜 깊이 체험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결론인데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게요. 이거는 수요일에도 했던 거긴 하지만, 자, 남편이 너무 미워요. 남편이 꼴뚜기를 씹고 남편이 막 미운 생각이 있어. 지난 저녁에 막 남편하고 싸웠어. 남편이 아주 싫어. 꼴배기 씹고 미워. 오늘 하루 남편의 생각이 미우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감정이 올 거 아니에요. 생각이 벌써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벌써 불편하고 미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 집에. 아침부터 어제 저녁에 싸웠고 미운 생각이 들고 마음도 미우니까 들어오는 남편 어떨까요? 꼴뚜기시니까 밥도 안 차려주고 아무것도 안 해. 행동이 안 나와. 왜 밥 안 줘?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삶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의 생각이 아름다워요. 남편이 나한테 너무 사랑스럽게 잘해주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늘 생각이 좋아. 그러니까 마음이 남편만 생각하면 기뻐. 그러니까 힘들게 일한 남편이 딱 들어오는 순간 벌써 마음이 기쁘니까, 아이고 오늘도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든 일 해왔구나. 여보 얼른 씻어, 내가 밥 차려줄게. 바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솔직히 아내를 생각하든 어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이 동화돼서 움직여버리면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차 있으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행동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따라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면 감정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면 행동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에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뭐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안 맞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도 한다는데 행동이 안 나온다. 이거 좀 문제 있는 신앙이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믿음을 향해 사랑한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남편을 생각했는데 마음도 막 그랬는데 남편을 향한 행동이 안 나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된다면 새로워진다. 오늘 그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을 알면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의 경험과 체험을 잊지 말고 그 잊지 않는 삶 속에 말씀과 더불어 행동의 삶을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